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13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오늘 즐거운 헌금 비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온도가 다르고 생각이 지금 복잡할 수도 있고 심플할 수도 있지만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동일한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압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고은 자매가 오늘 오셨네요. 저희 뒤에였는데 한 번 더 우리 웰컴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박수해. 할렐루야. 즐거운 헌금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11조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의도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11조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 중에 대표인 하나, 그 대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멘. 믿습니까? 여기 지금 모든 우리 지체들 봄이까지 11조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억울하게 10분의 1 내 재정을 떼가지고 좀 드린 거 매월마다 이렇게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였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올려질 때, 마음으로 주님께 보좌 위에 올려질 때 그 향기로운 향기가 이 아버지의 집에 가득 차요. 그래서 그 향기가 이 들어오는 공간 이곳에 가득 찼기 때문에 새신자가 들어와도 그 은혜에 압도당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관공서나 공간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가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먹는 마음이 계속 거기에 공간에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1조 억울함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머리이시고 아멘, 그 온전하신 향기로운 예물이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향기가 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두 랩돈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고 조금 사춘기가 왔을 때에는 저는 뭐 사춘기가 그렇게 크게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과 누나가 너무 속을 세게 가지고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 가지고 저는 셋째인데 제가 조금 속을 새기려고 해도 속을 못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라도 말은 잘 들어야 됐다. 근데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근데 일단은 기도원이란 기도는 다 찾아갔고, 근데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최자실 목사님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
어떻게 그분을 직접 보냐고. 저는 굉장히 저를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 하는 말, 조금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올드하시군요. 나이가 많이 드셨군요. 이게 진 거죠. 제가 제자실 목사님 강남 금식기도원에 거기서 많이 뵀어요. 근데 그분의 포스가, 이 머리에 항상 이런 그 모자를 쓰고 다니셨는데 할렐루야 아줌마로서 그분이 굉장한 기도에 영성하고, 근데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선 기도원에 고무다리 하고 계시는 이천선 목사님은 직접 제가 봤어요. 그분이 욕쟁이 목사님, 욕 엄청 잘하셨습니다. 이분이 졸고 뭐 자면 이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던지셨다고요. 그리고 방언,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들 다 분별해내고 색출해내가지고 이 미친 니은 너 뭐 그러면서 이 가짜 방언하고 나온다고 하면서 다시 갖고 오라고 그러면서 엄청 혼내시고, 그래도 아멘 하고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참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근데 저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그 광경을 볼 때 저것들 광신도들 아닌가? 근데 제가 구원 받아보니까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곳에 저를 막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삶 가운데 헌금하는 삶,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걸 배웠는데, 어떻게 하셨냐, 이 어머님이 전날에 대리미로 다 돈을 다리셨습니다. 이렇게 500원짜리 그때 지폐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다 다리시고, 그리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빼가지고 주일날 다 이렇게 입도록 하시고, 근데 그게 종교가 아니라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분이 헌금해라 뭐해라 이거를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 생활을 배운 겁니다. 오늘 이 헌금, 즐겁게 헌금하면 비밀 두 번째 시간은 이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헌금을 콜링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삼아요. 그러나 그건 맥락을 정확하게 읽지 못한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38절부터 11장 38절부터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12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성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누구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다시 리모델링 되고 있는, 헤롯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 영적 계시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건 탐욕의 상징이요, 그 성직자들이 외식과 종교로 물들어 있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만몬, 돈을 사랑하고 그 탐욕의 상징인 그 강도의 구렬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마음을, 이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어떤 교회 가운데에서 헌금을 이렇게 콜링을, 펀드를 받기 위한 어떠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맥락 가운데는 지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후편에 가서 이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을,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여인의 실제의 시청각,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께서 티칭하신 건 뭐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두렙돈인데.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이 허물어질 것에 관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 맥락을 잘, 흐름을 보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인들, 그리고 두렙돈, 가난한 여인이 여인의 뜰에서 헌금함에다가 지금 가장 작은 단위, 지금으로 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두 개의 동전을 딸랑 떨어뜨리는,
그 헌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부의 재산을 가져다가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치장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하여서 과부를 칭찬하는 메시지가 하이라이트일까요? 아니면 과부를 통하여 지금 종교인들을 치는 탄식이 하이라이트일까요? 제가 감으로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증거를 몇 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면은 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인데, 이 여인의 뜰은 미문이라고 하는 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뷰티풀 게이트. 근데 이 문에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코리디안의 뜰이라니, 코리디안, 고린도의 뜰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에는 구리가 많이 났거든요. 구리.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할렐루야. 자, 고린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구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데, 이 코린디안의 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인의 뜰에. 여러분, 헌금함을 보면 헌금함 그림을 좀 한번 보여줘봐요. 미디어팀.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헌금함을 가리켜서 소바롯이라고 하는데, 이 13개의 헌금함이 그 뜰들마다 있었는데, 이 뜰들마다 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함이 이렇게 위에는 세숫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밑으로 보면 저 나팔 모양처럼 밑에 이렇게 푹 파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넣으면은 저게 딸랑하고 들어갑니다. 딸랑딸랑하고 뚝 들어가요. 그 소리가 나요. 헌금할 때마다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서기관과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많이는 머치가 아니라 맨이에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과부는 지금 한 200원 넣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한 1000만 원씩 헌금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동전을, 이 소리를 일부러 많이 두루루룩 내기 위해서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이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많음이 아니라 양적인 많으로 동전을 많이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가부에 들었던 딸랑딸랑 이렇게 넣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더러러러러. 자,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뜰에 지금 헌금함이 있습니다. 가부는 지금 생활비 전부를 마음을 다하여서 넣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다 과부들의 가산을 취한 거예요. 그걸 다 취한 그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렙돈이나 이런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들을 누가 헌금을 내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낼 거 아니에요. 자,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그것을 가져다가 두루룩, 나는 가장 많이 낸다, 나는 가장 많이 헌금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작정한 큰 금액의 헌금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렸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의 원어의 표현에 질적인 많음이 아니라 양적인 동전의 많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소리가 우렁차게 나도록 도르륵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마가가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의 가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헌금함에 여인은 2렙돈을 던지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지금 이 동전에 수백 개를 바꿔가지고 그냥 도르륵 넣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합쳐봤자 뭐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우리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동전을 이렇게 넣는다 이게 아니라 던진다는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던져요. 왜냐하면 소리가 더 크게 나도록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나팔 모양의 저 헝금함 소바롯이라고 하는 저 헝금함은 그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드르륵 나요. 던지면은.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다 그랬는데 원래 여인의 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왜 예수님이 들어가서 여인의 뜰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예수님이 보셨을까? 이렇게 건너편에서 보셨나?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인의 뜰에는 남성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이방인의 뜰에는 유대인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최소한의 여인들 커트라인 여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은 프리로 들어가고 여자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남성의 권위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의 때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 형식의 사회적 규약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그 지금 헌금을 넣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에테오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성정숙 권사님이 앉아 계시고 최남선 우리 최상태 최고의 상태 집사님 여기 계신데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오늘 빨간 넥타이를 매셨네요. 오늘 저기 이렇게 멋있는 양복을 입고 오셨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응시하여 이 미완료 과거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뚫어져 본 겁니다. 오늘 최상태 집사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안 보여요, 피지컬은. 그렇지만 새가족 이 수련을 할 때 우리 김영석 집사님께서 참 그런 옛날 찬양을 부르는데 임재가 있어요. 참 우리 집사님 참 귀하신 것 같아. 중간에 조금 음이 좀 이렇게 좀 삑사리가 나셨지만은 그래도 그 자체도 뭔가 임재가 있어요. 참 우리 김영수 집사님의 독특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어린이들도 싱어로 좀 세우고 우리 김영숙 집사님 좀 싱어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그냥 무슨 옷을 입었다, 머리 스타일이 뭐다 이게 아니라 응시하여 그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렙돈에 지금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그 여인이 2푼을 넣었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한탄하신 겁니다.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가 저 부자들의 탐욕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종교생활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으로 쓰임받고 있고, 그 여인들의 그 동전들을 다 모아서 자기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걸 도르륵 넣는 그 바른 부유한 자들의 일들, 그 마음의 심령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인의 두렙돈은 어떻게 써요? 그 여인이 참 귀해요.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두렙돈을 넣는데, 여러분 지금 동전이 이제 한국 이 나라가 없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동전 요즘 안 쓰시잖아요. 지폐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거진 카드를 다 쓰시기 때문에 현금도 여러분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가지고 다니시지 전부 카드로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10원짜리가 지금 찬밥됐죠? 여러분 10원짜리 존귀하게 여기신 땅에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을 때 오늘 표현에는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했는데, 고드란트는 로마 돈이에요. 지금 이해를 위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마가가. 그런데 모든 동전이 고드란트, 데나리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달란트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동전이 아니고요, 로마의 동전이에요. 로마 화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였던, 과거로부터 계속 사용하였던 남은 두 동전이 있었어요. 세켈과 렙돈이요. 그런데 세켈은
성전세로 드리는 동전이었어요. 세겔. 들어보셨죠? 20세 이상 남자들이 반세기를 넣었습니다. 왜 반세기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한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요, 그 세금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들들은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성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세상이 이걸 지금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서에 순종함으로 내는데 어떻게 내냐?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아멘. 절답시다. 한 세겔. 한 세겔을 얻는다 그랬는데 동전 세겔을 좀 보여주세요. 세겔. 첫 번째 거. 이게 세겔이에요. 근데 이 세겔은 두로의 시대 때에 주조된 겁니다. 근데 원래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두로의 시대 이방인의 동전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동전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세켈이라고 하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람수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켈은 반세겔은 6g이고 한 세겔은 12g이에요. 12g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한 세겔을 가지고 와라. 한 세겔을 고기의 입에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반세겔실 2개예요. 왜 하필 반세겔이라고 했냐? 이 반이라고 하는 건 예수와 합하여 12g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 이런 거 귀찮게 이런 걸 내라 그래,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반 6g이고 예수님이 6g이시고 둘이 합하여 12g이 되어 한 세겔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아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세켈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저를 따라합시다. 저울에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라. 세켈은 저울에 달아보라는 겁니다. 그 12g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숫자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인 네가 성전되는 무게다. 네가 성전되는 무게는 예수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동전은 다 의미를 상실하고 없어졌지만 세켈은 남겨둔 거예요. 세켈이라고 하는 이 동전 주화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반세겔 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때만이 성전이 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이 주의 신부가 된다. 교회가 된다. 아멘. 그 의미가 이 세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금과 은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전에 주정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의 돈을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향기와 그 비밀과 그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세 있다 있고 이거를 무슨 반세겔씩 매일 내라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불편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고, 아멘. 믿습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두 랩돈. 자,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랩돈을 보여줘봐요. 이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리로 주조된
주화입니다. 근데 이 렙돈이 언제 생겼냐?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마카비 들어보세요. 마카비 가문. BC 165년에 로마가 세워지기 전 헬라 제국 중에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북아프리카의 정복을 떠났어요.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이런 정복을 떠났다가 만만치 않게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그 땅이라도 취해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인들 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이방 종교를 거기다가 제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유대인의 가문 가운데서 그걸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헬라의 군대를 치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한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그때 마카비 가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주저한 동전이 렙돈이에요. 렙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념주화로 만든 게 렙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배의 키가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배의 키가 모양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항해,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기념으로 만든 가장,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작은 동전으로 만들어야 모든 영혼들이 다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로 이 동전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만들어진 주화인데 이 렙돈을 이 과부가 특별히 두 렙돈을 던집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던지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답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과부 안에 10년 가운데 두 렙돈을 던지며 무언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선포일까요?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며 아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탐욕을 버리고 성전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카비 가문 가운데 있던 그 DNA와 가치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두 렙돈을 던지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렙돈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과부가 제일 많이 넣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비 전부를 가져오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비 전부를 왜 가져옵니까? 여러분 생활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교회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헌금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들여서 어떻게 하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이 종교의 행위를 하고 영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동물들 소리만 가득하고 사고 파는 마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아멘. 그래서 렙돈이란 말은 껍질을 벗기다. 얼마나 영적인 계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이 부분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내 껍질을 벗겨주십시오. 나의 탐욕의 껍질을 벗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음란의 껍질을 벗겨주십시오. 이것이 과부의 두 렙돈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이, 주님, 어떤 사람이 물어요. 성전이 너무 화려한데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린다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한 색해를 낼 때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영의 기쁨과 은총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하는 의미는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이라이트 하기를 원하셨던 포인트는 생활비 전부를 내십시오,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어떤 분은 1,000원, 어떤 분은 5,000원,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교헌금을 하며 이런 헌금의 이런 내역은 만들어가지고 이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정을 해서 돌파되게 하십시오라고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과부의 그거를 자세히 응시하여 살펴보시다가 그 과부의 심령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을 보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과부가 가장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 과부가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마음, 그 과부가 선포하고자 하는 가치, 그 과부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향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에 들어왔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금이 그 성전 가득하게 종교적으로 헌금하고 긴 옷을 입고 종교적으로 노래하고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두 렙돈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아멘.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을 들이십시오. 가치를 들이십시오.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헌금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헌금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 왜 하십니까? 내가 매월 선교 헌금을 한다는 것을 목사님께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여러분, 과부가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과부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선교헌금을 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공평과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하라고 할 때 그것에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평하게 균형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은혜 빼고 이걸 가져다가 모든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하려고 하니 지금 이 나라가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개념은 뭐냐? 건강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일하지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한 가난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은 재정을 벌 수 있는 어떤 루트와 채널이 막힌 사람,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가치를 심는 헌금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10분의 1 떼가지고 정확하게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리면서 마음 불편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십니다. 그 생명의 향기의 가치를 가지고 마음을 쏟아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기억하십니다. 두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하늘의 가치를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와 영광스러운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의 두렙돈이 그 과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고백으로서의 헌금을 받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쓸어버리신다고 주님께서 그 과부의 그 헌금이 기도가 되고 그 헌금이 고백이 되고 그 헌금이 실제의 하늘의 간구가 되어 상달됨으로 아멘. 그 여인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성전이 파쇄됐다고 믿지만 저는 아니에요. 70년 차 성전이 파쇄된 게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무너진 겁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너희들이 성전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그 여인의 두렙돈의 헌금은 하나님의 예언을 실제화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의 집행이 그 여인의 두렙돈의 헌금을 통해서 실제 예언적으로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의 200원의 헌금을 받고 가치의 이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치의 무게를 주님 하늘이 받으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소원대로 이 지금 정직하게 가지 못하는 종교와 이 모든 건물을 성전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 거짓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몬이 우상이고 자기 성공이 우상이고 그러한 것으로 돈을 넣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 헌금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위하여 두렙돈을 넣으면 그것이 하늘의 고백이 되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향기가 되어 주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실행하십니다.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기도자요, 예언적 마음을 가진 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기를 풀어낼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향기를 받으신 이유, 그는 나의 십자가의 장사함을 예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하여 내가 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과 재물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이 가치를 주님께 드리며 제 마음의 실제 고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는 행위는 만몬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저기 지금 수많은 자기 스스로 종교적으로 돈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열린 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가치를 위하여 헌금하기 시작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비진리는 부끄러워하듯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수많은 자기 자랑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마치 저기 절에다가 복채 갖다 주듯이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한국교회의 개혁이 된다면,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과부가 예수님 오신 줄 알고 그렇게 쇼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신 영광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열린 하늘 교회, 어떤 교회보다 헌금의 금액이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열린 하늘 교회의 헌금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두랩돈을 던지는 과부처럼 예언적 행위가 되고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의 행위가 되고, 아멘. 헌금을 하면서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한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